죄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은 평생 죄에 억눌림에서 살아갑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사람은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됐죠. 심지어 이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되셨는데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아도 되셨는데 굳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한평생 죄에 억눌리면서 살아가게 되고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야 되고요. 이 죄 때문에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지 않으셔도 될 일을 예수님은 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죄라는 개념이요,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 죄라는 것이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죽음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결국은 그만큼 이 죄의 문제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줍니다. 이 죄는 참 위험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이 죄의 저주라는 것이, 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참 무섭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바로 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시작이 어디일까요? 죄의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는 죄라는 것을 많이 인식하고 살아가지만 정작 이 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죄의 시작과 죄의 기원과 죄의 본질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는요, 이 거짓말에서부터 이 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3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근데 뱀이 여자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동산 안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만큼은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기면 우리는 죽는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내려주세요. 이제. 네,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 주셨는데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이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걸 먹는 순간 우리는 죽는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하나님의 뜻이셨고 하나님의 기준이셨습니다. 하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뱀도 이거를 모를 리가 없죠.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셔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뱀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뱀의 이야기죠. 하와는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뱀이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요? 아니다.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느냐? 이걸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먹어도 된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이 하와의 말이 맞을까요? 사탄의 말이 맞을까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죽는다. 근데 사탄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은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마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은요, 거짓말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실 여기에서부터 죄가 시작된 것이죠. 불순종도 있지만 죄의 시작은 바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드는 순간부터 이 죄의 역사는 기원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드는 순간, 진리를 거짓으로 막 바꾸는 순간, 거기에서부터 죄는 시작이 됐던 것이죠. 사탄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사탄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것을 하와에게 거짓말로 이야기를 했죠.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분명한 진리가 있는데, 내 안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누가 옆에서 거짓말을 하면 또 귀가 솔깃해집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분명히 내 안에는 기준이 선한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누가 옆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 마음이 넘어가고 유혹도 당하고 그 거짓말에 넘어가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와도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다. 그럼에도 이 뱀이 아니다, 안 죽는다. 그 거짓말에 하와가 그냥 그 말에 넘어가게 됐죠. 그 거짓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됐고, 또 그것이 본인만 먹은 게 아니고 그것을 따다가 아담에게도 갖다 줍니다. 둘 다 결국에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죠. 그 죄가 시작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했고, 그들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결국 죄의 심판으로 죽음의 심판을 받았고 역시 죽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저주가 끊어지지 않고 죄의 유전으로 흘러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죄의 저주, 이 사망의 저주는 지금 우리 삶 가운데도 그대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 사탄의 거짓말로 시작해서요, 이 죄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탄의 거짓말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의 저주 아래 살게 됐고, 그 죄의 저주가 결국에는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그런 비참한 이 죄의 저주를 만들게 됐죠.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이 거짓말을 참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요,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은 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이 거짓.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꾸는 것. 하나님 교회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진리 외에 다른 것, 거짓말로 했을 때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또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지켜야 할 것, 조심스러우면서 해야 될 것, 이 거짓말, 특히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어긋나는 이 거짓말. 이건 우리가 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이 마귀와 귀신과 사탄의 본질을 딱 네 가지로 정해줍니다. 근데 그게 하나의 공통점이 돼요.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마귀는요, 처음부터 살인자였습니다. 두 번째, 또 그는 진리편에 있지 않다. 마귀는요, 진리편에 있지 않아요. 왜냐?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본성이 그렇답니다. 마귀의 본성이 거짓이랍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마귀, 사탄, 귀신이 뭐라고요? 그 본질이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일상생활에서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죠. 죄의 시작도 이 마귀의 이 거짓말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마귀의 시작은 거짓이고 마귀의 본론도 거짓이고 결론도 거짓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다 거짓입니다. 이게 마귀의 본질이고 마귀의 본성입니다. 이 마귀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에덴 동산이었던 완벽한 하나님의 질서가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거짓말 한 번 했을 때 그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에덴 동산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틀어져 버렸어요. 결국에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죄의 저주이고 죄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넘겨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이 거짓이 있다면 하나님의 완벽한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의 질서가 무너지듯 우리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요 분명히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이 무너지는데 우리 교회, 사람이 세우는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한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시작,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거짓,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있을 때, 거짓이 있을 때, 이 거짓의 영이 역사했을 때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조심해야 할 것,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구절을 통해서 이 정직을 말씀해 주십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너희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정직한 사람을 두고 기뻐하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나는 정직한 마음으로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주님의 백성이 주님께 기꺼이 바치는 것을 보니 저도 마음이 기쁩니다. 욥기 4장 7절.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욥기 8장 6절. 그 다음,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건강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시편 11편 7절.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시편 97편 11절. 빛은 의인에게 비치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샘처럼 솟을 것이다. 잠언 10장. 주님의 도가 정직한 사람에게는 힘이 되지만 악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된다. 잠언 14장. 악한 사람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사람의 장막은 흥한다. 성경은요, 이거 말고도요, 신약 성경과 성경 구석구석에 정직을 강조하십니다. 거짓은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사람을 저주 아래 올가매버리는 것이 거짓입니다. 그런데 정직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흥하게 해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난다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아주 명확해지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야 되고 특별히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신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정직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내 자신에게 정직할 때 그게 참 정직이라 생각을 합니다. 정직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거짓은 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죄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사탄과 하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 거짓말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만들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을 노력하며 정직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그 인생에 즐거움이 샘처럼 솟아나게 해주실 것이고 정직한 사람은 그 장막이 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가정이, 그의 기업이, 그의 인생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흥하게 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내 자신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샘솟는 기쁨과 나의 장막이 흥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